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1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밭에서 자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었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분쟁은 영적 미성숙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까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래서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쫓아 살아가고 육신에 속하여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삶.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편을 가르고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바울은 이것을 영적 성숙이 아니라 육신적인 태도라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향방 없이 뛰는 삶은 성숙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 지식이 많다고 성숙하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은사가 많고 교회를 오래 했다 그래서 성숙하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성숙은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품어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형제를 무너뜨린다면 지식은 있어도 성숙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낮춘다면 그것조차도 복음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시기와 경쟁심은 항상 있고 떠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만 인정받는 거야? 왜 내 의견은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쉽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도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잘못하는 자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회개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영적 성숙은 자신이 충분히 강하다고 느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시기와 교만, 이것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자신을 쳐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일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역자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큰 영향을 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교회의 주인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역자, 즉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즉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그 심겨진 말씀을 가르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물을 주었습니다. 둘 다 정말 중요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돌짝밭과 길가와 그리고 가시덤불에 그 생명의 씨앗이 심어져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울은 심었습니다. 이방 그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심었어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어진 그곳에 아볼로는 가서 말씀을 통해 그들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 수고는 기억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교회 그 주차장에 2그루의 망고나무가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가 온 지 이제 4년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심었는데 2년 전까지 두 곳에 그 망고나무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2년 전에 한 곳에 그 망고 열매가 맺히고 올해는 정말 풍성하게 열렸어요. 그런데 올해까지 그 풍성하게 열린 그 망고나무 옆에 있는 나무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거의 4년이 됐는데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다 먹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망고가 30개가 열렸어요. 올해.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그저 그곳에 거름 주고 나무 가지를 좀 쳐주는 일뿐이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돌보는 일뿐이다. 그 생명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역자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열매가 나타났을 때 내가 잘해서 되었다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에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묵묵히 봉사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돌아오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묵묵히 봉사했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심고 물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마지막,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리고 앞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꼭 그렇게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목회자의 것입니까? 아니죠. 장로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래 봉사한 사람들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심는 일을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 주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아픈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다 역할은 다르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밭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들,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래서 시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열매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역할이 작아 보여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하나님이 너는 내 동역자다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 모든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두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드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내가 얼마만큼 충성되이 일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시기와 분쟁은 영적 미성숙의 증거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자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수고를 그리고 의견을 지나치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교회를 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니라 오직 사역자 일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다만 심고 물을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섬기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함께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시기와 교만과 경쟁심이 있음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동역자로
또 사역자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미성숙한 것은 내 안에 시기와 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각인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임을 늘 고백하며 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